우리가 사람이 저 사람은 인격적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인격의 3요소가 지정의라고 합니다. 지정의는 지, 아는 것, 정, 느끼는 것, 의, 행동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한 분 하나님인데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새 인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정의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갖는 것은 분명한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난 그리스도를 모르지만은 교회 가니까 좋다. 그건 감정입니다. 다른 문화권에 있다가 와보니까 좋은 거지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느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자구나. 이건 누구랑 협상을 하고 흥정을 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변할 수 없는 것이 돼야 돼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내일은 이거구나, 내일은 저거.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고 바로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달해야 돼요. 우리 감정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게 지식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얼마만큼 바르게 깨달으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감정이 생겨요. 편한 감정 말고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한 건 감정입니다. 말이죠? 많이 아는데 내 마음은 울적해. 그럼 집을 나서게 되죠?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야찬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고 힘들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생겼다. 내 마음에 힘을 얻었다. 내 마음에 감사가 회복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이거 없으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무리 많이 잘 알아도 그건 바르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아는 데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세요. 무슨 뒷골목이든 앞골목이든 변속관이든 옥상이든 하나님이 안 계신 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내가 함께 산다는 것은 그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요. 그와 같이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훌륭한 사람한테만 들어온다. 많이 배운 사람한테, 많이 가진 사람한테만 들어오신다. 그러면 곤란한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저는 한없이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 그 눈물이 흘려야만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기쁨은 우리가 눈물 나잖아요. 그렇죠? 기쁨은 눈물 나요. 물론 너무 슬퍼도 눈물 나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슬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갖 성경에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다 아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게 없다면 그걸 먼저 찾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돈을 준비하는데 버겁지 않아요. 빚을 얻어도 기뻐요. 그것을 사면 되기 때문에, 그거면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저기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만 쳐다보는지.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저기 걸린 십자가, 저거 믿어내가, 저 교회 믿어내가. 그거 갖고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뻐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그냥 쓱 어디 사진 깎고에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편지를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거, 그걸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목이 뭐냐? 언약 가진 자의 감사. 대부분의 또 육신적인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고 나서 병이 나왔다, 내가 교회 다니고 나서 이런 일이 있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병 들었다 나은 것도 감사하고, 또 없는 거 있어지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은 없어질까요? 얼마나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은 거 지금 막 가진 거 있잖아요. 막 애지중지 막 그냥 하는 거, 숨기는 거 소용없습니다. 다 필요 없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는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영원한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그걸 얻은 거,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함께하는 거, 이것으로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세상 것이 있든 없든, 세상 것이 흔들어도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이 이 자리에 왔다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냐? 내가 만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걸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지식이에요. 최고의 것으로 깨달아졌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감사가 나와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걸어왔다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가죠. 대통령에게 여러분에게 전화 왔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드리다 말고 그래도 가겠지. 가면서 속상해서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이 부른다 이럴 겁니다. 왜? 그 사람의 이치가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줬어요. 이 약속은 불완전한 우리와 상의도 안 하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줬다니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방주, 그렇죠?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해라. 가나안 땅 거기 살기만 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만 살아라. 다 끝난다.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가치를 모르면은,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얻었는데
나는 이렇게 해갖고 성공했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나는 이런 거야. 이러니까 그걸 아는데 진정한 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식이. 왜?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의 성공, 나의 경험, 나의 삶, 이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금요일날 메시지 하면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내가 알았는데 그걸 못 봤어. 그게 바로 뭐냐? 요가복음 18장 16절 17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가복음 18장 16절 17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누가 먼저 찾은 사람이. (17절) 철부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는 누가 뭔 말을 하면 그대로 받아요. 가감이 없습니다. 사기꾼이 말해도 그대로 받습니다. 왜? 어린아이에게는 다른 것이 없다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그걸 받아들여라 얘기예요. 그건 전도자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전도자 바울이 말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이 더 소중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돼. 그게 맥주절, 감사주의. 그게 바로 언약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건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근데 어떻게 들어오냐? 어린아이와 같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렵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 그러면 내가 무슨 어린애기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오늘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 들어오지 않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맨날 그런 말을 한대. 내 마음은 울적하단 말이야. 내 마음은 편하지가 않아. 나중엔 짜증나. 그 얘기 그만 좀 하라고. 응? 내가 듣기 싫어 죽겠다고. 나는 그게 안 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버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조금만 힘든 거 있으면 막 넘어지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 넘어졌다 쓰러졌다 넘어졌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술 친 사람이에요. 그 술 친 사람은 이마에 막 자국 있고 여기 자국 있어요. 왜? 하도 넘어지니까. 신앙생활 똑같다고 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설교 1000번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 옆 사람 아닙니다. 내게 임해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우리가 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걸 압니다. 아니 나도 죽겠는데 세계복음화는 그건 가짜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자니까 하고 안 하면 좀 미안하니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있는 영적인 문제 못 이깁니다.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뻥 쓰러지는데 욕먹여요 하나님.
저 사람은 교회 실컷 다니는데 왜 저렇게 되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 깊은 데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게 뭘까? 나는 왜 행복하지가 않느냐?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궁금증을 가지고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냐? 사단이 역사할 때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냐? 내 육신적인 것이 손해가 오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내 결정적으로 나에게 엄청난 일이 생겨요. 세상에서는. 어머니가 죽었어. 그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요새 것 같이. 노예로 팔려갔어. 감옥 갔어. 누명 썼어. 그거 같이 큰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일을 당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버리지.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 살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누가 다 집단적으로 누명을 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교회 나오겠습니까? 속상해서 못 나오지. 왜? 이삭은? 아니 야곱은? 아니 요셉은? 뭐요? 하나님이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보디발이 그걸 봤어요. 불신자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불신자의 집에 밭에 복이 왔어요. 그 사람을 누가 싫어합니까? 나는 열심히 사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오지 않으면 끝없이 수고하고 해도 내 마음속에는 행복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어디도 행복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그거 관리하느라고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 보지 않아서 그렇지. 성공하면 그거 지키려고. 자, 음원을 부릅니다. 복음 받은 사람은 바로 약속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약속을 붙잡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구약에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있지 않으니까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문제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문제잖아요. 문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나도 그런데.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가 뭡니까? 말씀 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평안을 줘요. 바울이 지금 가족과 일가 친척 놓고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우리 일가 친척들,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 아니 자기가 구원받아 놓고 끊어집니까? 근데 그건 간절함을 표현한 거예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거기 보세요. 9장 2절 3절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4절 시작.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딘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유대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말한다.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걸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 크지만은 이걸 놓쳤다는 것에 한탄을 하고 있고, 조상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되지만은 그 축복이 다 이방에게로 돌아간다. 지금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복음의 통로는 여러분이에요. 지금 집에 있는 그 사람은 아닙니다. 집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을 밥 먹여주던 훌륭해도 그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언약의 통로예요. 바울 사도의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하는 건 끝이잖아요, 우리 일이. 근데 그러할지라도 나는 저들이 이걸 알기를 원한다. 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것은 모든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그런데도 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내가 만났어요. 그러시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도 이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니까 원화가 좋은 거 있으면 미국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바이든한테 주려고 안 하잖아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한테 주려고 하는데 가족, 일가, 친척, 내 민족 이렇게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지만은 우리 민족이 이걸 받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이 언약의 흐름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흘러왔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걸 받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생명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명 건. 여러분이 가져야 될 언약적 한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지8자지 이렇다면 내가 그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내가 그냥 여벌려 보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 일가, 친척들, 가까운 사람을 놓고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구원의 축복 속에 버림받은 자들의 고통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이 장자고 이삭은 둘째요. 따지면은 그렇죠? 근데 이스마엘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삭이라 해야 된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도 예배를 해도 아무리 신앙 경력이 있어도 언약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막 노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성가대 은혜 그랬잖아요. 진짜 그걸 나의 은혜로 고백을 한다면 그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은혜란 단어는 알아. 그래, 은혜 그러면 김은혜인지 박은혜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노래,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찬송과 찬양의 가사는 굉장히 고백입니다. 굉장히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들었는데, 자기는 성가대 대원을 하는데 그 성가대 가사를 미리 받는데, 미리 받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걸 다 외운대. 그래가지고 그걸 하니까 자기는
뭡니까? 지휘자만 쳐다본다고 하더라고요. 지휘자가 잘생겨서 원래 그래야 돼요. 현동가를 다 외워가지고 그러면 그 가사가 이해가 되죠. 그런 은혜가 성가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성가대예요. 그래서 성가대는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왜? 사단이 해야 될 일을 버린 거예요. 그게 찬양. 근데 그걸 내 대신 하고 있어. 그 내 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가장 기분 나쁜 사람들. 사단이 볼 때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이 성가대예요. 네, 저기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성가대원들이 정말 진짜로 조혜은 그냥 놀지 마라. 다스려 예배드리고.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에서를 버렸고 야곱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쌍둥이입니다. 같은 배에 한시에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의 형들을 택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택했어요, 왕으로. 그 다윗의 형들은 앞에 와서 화물에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는데 아니다 통과를 다 시켜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야, 기다려야 아멘이 어쩌다가 나오네. 여러분, 약속 잡고 이 자리에 왔어요. 뭔 약속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기다렸더니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되는 그 약속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계속 그 은혜가 와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전도자의 길에 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니까? 전도자가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까이 전할 때 전도라고 하고 멀리 전할 때는 선교라고 합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세계 복음화는 동시에 같은 단어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이 바닷가에 어부를 불러갖고 전도자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때는 바울과 같이 자기 주장도 있고 자기 생각이 가득하고 가진 거 많으니까 엄청나게 핍박하니까 그를 완전히 굴복시키면서 전도자로 사용하였어요. 어떤 때는 오네시모와 같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도둑질하고 도망 나오고 감옥 갇히고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 참된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만이 전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많이 아는데 그리스도에게 물어보면 잘 알아요. 아무튼 청산유수야. 근데 나는 말을 못하겠어. 부끄러워서. 나는 말을 못하겠어. 힘이 없어서. 여러분, 복음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그걸 말할 수가 없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나는 왜 그걸 그렇게 말하기가 힘든가?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해지는 것이고 주고 싶은 것이고 정말로 이걸 줄 때는 내가 좋은 걸 주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빠 하더라도 나는 기쁜 거예요. 그게 되게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사람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에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거기 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들을 거기 두시니라. 분명히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은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알아야지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천만의 말씀. 병들어 봐요. 그게 되나? 그냥 팍 꺾이지. 하나님 손에. 여러분 뭡니까? 옹기 굳는 데 가보셨습니까? 그 가마 이렇게 산비탈 이렇게 쭉 넣고 하죠? 근데 거기다가 막 흙을 만들어가지고, 흙을 빚어가지고, 그 그릇의 모양을 넣고 거기다가 막 굽잖아요. 거기는 막 열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릇이 나왔어요. 약도 막 칠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걸 봤어요. 망치로 막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거 왜 깨트려요? 깨트리려면 나눠주지. 근데 그 사람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왜? 여기 명예가 있어. 이 도자기는 흠이 있어. 우리는 몰라. 근데 그분이 볼 때는 흠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나에게 줘서 이건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자기 명예가 손상이 와요. 그러니까 판다는 생각도 안 하고 누구한테 선물도 안 주고 그냥 왕치를 그냥 팍 깨버려요. 그래 우리는 그냥 아까워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예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그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 혼신을 쏟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시비합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좀 만들지? 나는 이런 사람 만들,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이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고 세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여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뭡니까? 어떤 자기 달란트를 일찍이 찾아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저걸 가지고 평생을 저렇게 자랑하며 사는구나.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음악회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뭐 한 사람은 피아노 치고 한 사람은 바이올린을 하는데 그걸 굉장히 뭐 아무튼 평생을 거기다 뼈를 묻고 살고 막 대단한 얘기로 막 해요. 근데 저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지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냥 생명을 거기다 걸었어. 좋지요. 바이올린 나 못하는 거 할 수 있다는 게. 그런데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가끔 하다가 뭔 메시지를 해요 하는데 저게 복음인가? 그 사람에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잡아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여러분이 찾았을 때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전하며 사는 것이 세계복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무 가치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복음에 비슷한 걸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황금을 보고도 돌로 보인다. 아무 가치가 없어. 그 사람은 세상 못 삽니다. 그렇죠? 다 보석이라고 하는데 가까이 이게 뭔 필요가 있어? 아닙니다. 가치가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구원받아요. 보석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 가치가 뭐냐? 그걸 모른다면 세상에서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내 육신적으로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구원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자기 전문성을 찾아가지고 성공한 사람은요, 자존심이 하루를 찔러요.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좀 폄하를 하거나 그러면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게 바로 세상 속에 찾은 사람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심에 우리가 감사하자 이겁니다.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3절로부터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런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를 구원을 얻은 것. 여기에서 저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었다. 이게 뭔 말일까 했는데 우리의 허물은 바로 이 허물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예요. 우리가 직접 죄짓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문제 있다면 자식에게 허물이 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이런 아버지가 있어. 이렇다면 그 허물이 돼요. 내가 한 게 아니, 내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아담의 죄를 지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예요. 그 후손이야. 그게 허물. 그걸로 인해 죽었다니까요.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랬어요. 죄는 내가 짓는 죄야. 더 큰 건 아비의 허물입니다. 아담의 허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이르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이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근데 그걸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배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약속은 언약입니다. 우상 섬기며 살던 우리를 구원하셨다. 로마서 9장 12절에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란 말이에요.
9장 27절 읽어보세요. 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에 거룩한 씨를 남겼다 그랬어요. 29절 9장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지대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우리에게 씨를 남겼다 그랬어요. 이 씨가 뭡니까? 거룩한 씨. 이사야서 7장 6장 13절 그렇죠?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겠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옛날에 믿던 그 종교를 믿고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종교가 많습니까? 얼마나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보다 그것도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없음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가장 큰 축복이 성경적 복음을 받았어요. 구약에서 오실 그리스도, 신학교에서는 많이 배웠어요. 오신 그리스도, 신약. 근데 그게 보여야죠. 성경을 읽으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돼. 어제 제가 저녁에 1시간 동안 우리 최원영 친구랑 1시간 동안 제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막 질문도 많고 새벽 예배 메시지를 듣는다고 하더라. 그거 듣고 출근한다고 그래. 그런데 이 친구가 여기 대전에 있을 때와도 신앙이 서 있어. 교회도 안 나오거든요. 여자친구 안 믿는 친구랑 연애하느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많은 질문을 하는 걸 들으니까 뭐가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쫙 그 언약의 흐름을 말했어요. 알아들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또 만나자. 영상으로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언약적 흐름을 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그 흐름을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가문에 세 개의 선교 언약을 줬어요. 세 개의 복음화의 언약을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선교 명령을 하셨어요.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가나안의 언약을 주시면서 모든 족속이 너로 살 것이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선교 명령을 합니다. 26장 3절 4절 시작.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선교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준 축복은 영적인 축복인데 또 육신적인 축복도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적인 축복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아주 필요한 거예요. 뭐 할 때? 바로 세계 복음할 때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마치 예수님께서 따라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믿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합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러고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며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안 믿었어요. 의심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해야 될 사명을 선포합니다.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사역을 마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선교 명령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전하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신앙을 표현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 왕 되시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시비 많이 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꼭 십자가에 죽어야 했느냐 막 그러고 막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냐 막 이렇게 해요. 그러나 내가 정확하게 그걸 붙잡고 안 믿는다면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안 믿는데 어떡하겠어. 그런데 내가 온전하지 못해갖고 그 사람들이 안 믿는다면 그게 우리가 좀 현찮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초대교회와 안디옥교회가 세계 선교를 발견하고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자 사도회에는 모든 땅으로 흩어져 사람들이,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또 안디옥에 모였어요. 핍박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크리스찬 교회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인.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며 세계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우리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죠?
내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알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건 여러분이 질문하면 누군가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들어온 증거가 모든 사람이 압니다. 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만나도 복음의 평안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어도 정말로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럽니다. 그랬을 때에 전도자로 세계복음화를 쓴 사람으로 또 70인으로 우리 지금 70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계복음화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70인이냐? 예수님이 70인을 모았어요. 그 세계복음화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 붙잡고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8장